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8번째로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 정복팀이 등산을 하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본문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등반대장의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은 등반대원들의 가슴 속에 성경 한 권씩을 넣어 주었습니다. 대원들이 제1캠프를 올라갈 때에 산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아이스폴을 지날 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시편 121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올라가 마침내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과 태극기를 눈 속에 파묻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 등반대 김영도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에 오른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은 말씀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 시에서 산은 무엇입니까? 이 산은 원어의 단수의 산이 아닌 복수의 산들이라고 합니다. 이 산들은 헤하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처소 시온의 산들입니다. 시편 87편 고라자손의 시에서도 헤하림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시편 133편에서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처럼 다윗은 시온에서부터 임하는 도움에 대하여 대망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시편 14편에서 다윗은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또한 시편 20편에서도 다윗은 고백한 바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산은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이며 성소이며 시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시내 산은 성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모리아 산도 성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신 갈멜산도 성산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산인 변화산에 올라가 신비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산은 계시의 장소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을 성소 삼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르비딤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의 도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군사로 택하여 대적과 전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최고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산으로 간 겁니다. 사실 산에서 모세의 행동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을 뿐입니다. 한 손은 아론이 붙들고 또 한 손은 훌이라는 사람이 붙들었습니다. 이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모세를 앉힙니다. 그들이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용사들이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도움을 구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결제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 없다면 모세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휘관들에게 명령만 하고 자기 자신은 막사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탁월한 지휘관들만으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된 용맹스러운 군사만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기에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승리의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것은 하나님의 결제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모세의 손 자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한 아론과 훌의 손도 아닙니다. 모세가 든 손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구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실력입니다. 군사용으로 말하면 1차적으로 막강한 군인의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군인들이 모두 무수한 군사 훈련, 싸움 연습도 해야 합니다. 아군이 적군보다 뛰어난 무기를 구입하고 생산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지형 지물 가운데서 훌륭한 전술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휘관은 지략과 용맹과 군사 경험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중 단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고 다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 일단 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땅에서 도움받아야 할 것들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기본 준비를 잘하는 것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의지합니다. 모든 세상의 능력과 군사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아군 적군을 물어나고 모든 우두머리 수장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받고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진리의 영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도움의 최종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나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가장 크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땅의 도움을 완성하는 하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피조물을 완성하는 창조주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의 도움을 완성하는 전능자의 도움입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프랑스 해안 덩케르크입니다. 독일군은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6회 공군을 총동원해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전멸시키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영국 수상 처칠이 보고받습니다. 그는 위기를 모면할 방안을 여러 가지로 궁리합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국의 전국 교회와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군인은 싸우며 기도하고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멸당할 위기에 놓인 영국군을 구출하십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독일군 전차는 진흙에 빠져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로 인해 비행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 수많은 영국군은 무사히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수장, 국가의 수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지키십니다.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위드 비처 목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이다. 남쪽 이스라엘 즉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전멸시키십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국가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끝장이다라고 섣불리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회사가 무너진 것 같다고 가정을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가 침몰하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끝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도 끝까지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위기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을 일제강점기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갑부 중 갑부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가난한 벽돌 공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규 교육을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아서 주일에 교회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에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했습니다. 그는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옷가게 점원으로 성실히 일하다 그는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23세에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에서 옷가게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려고 할 무렵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때 전쟁으로 인하여 장사가 안 돼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그에게 권면합니다. 군대 군복을 만들어 납품하시오. 그 말대로 그는 군대 군복을 납품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워너메이커는 필라델피아 거리에 큰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보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옷가게가 있고 저쪽에는 신발 가게가 있습니다. 모든 가게들이 따로따로 멀찍이 있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드디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저런 가게들이 흩어져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큰 건물 안에 모든 가게들이 들어가 있는 상점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워너메이커는 역사상 제일 먼저 백화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 장사를 잘해서 갑부 중 갑부가 됩니다. 결국 그는 백화점 왕이 됩니다. 그 후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깁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2년밖에 받지 못했지만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환난을 당한다고 삶을 포기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서 환난을 돌파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성공의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시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면 뒤처진 인생이 앞서가는 인생이 됩니다. 즉 거룩한 역전극이 펼쳐지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시편 50편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때 환난에 빠져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을 막아주신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거룩한 감시를 의미합니다. 담임 목사가 국민학교 즉 초등학교 시절 서울에 공원이 2개뿐이었습니다. 창경원과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날 부모가 어린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너무너무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이나 CCTV가 없던 시절이라 아이 찾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요즘 CCTV는 곳곳에 깔려 있어서 24시간 현장을 감시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고 몇 주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또한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기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각지대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눈을 감으셔서 인생을 놓치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어디서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부인이 갑자기 발병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 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수술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입니다. 남편은 보호자란에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병드는 것,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란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주 시야에서 떠나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힘 부족하고 힘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범죄자에게는 하나님의 바라보심, 감찰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바라보심, 감찰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나를 바라봐 주시니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결정적 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현재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비하시는 약속이며 미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으시고 우리의 영육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대책을 세운다 하면서도 항상 부실하며 펑크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열기에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 얼어 죽을 한기에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백성이 조금 앞서가거나 조금 뒤처지거나 하면 다 죽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며 그 곁에 있으면 삽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인생에게 환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은 반드시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생이 환난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할렐루야 캡틴은 비행사 신일덕 집사의 간증입니다. 1990년 11월 16일 가을 아주 맑은 날씨였습니다. 승객 1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강할 때 착륙바퀴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열었는데 수동장치마저도 안 돌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결국 승객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동체 착륙을 위해 고개를
좌석 밑까지 최대한 쓰기라 했습니다. 기내는 곧 웅성거리고 신혼부부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신일덕 집사님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부짖는 절규의 기도를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온몸을 적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앞에선 집사님이 할렐루야 아멘을 큰 소리로 연발합니다. 그러자 부기장은 집사님의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고 말합니다. 기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깨웠지만 집사님은 이 순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에 취했습니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동장치를 돌려보게. 이번에도 안 되면 동체 착륙을 하겠다고 관제탑에 알리게. 그래서 이 수동장치를 돌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그 장치가 한 손으로 슬슬 돌아갑니다. 마치 기름을 친 것처럼 하나 둘씩 바퀴가 내려오더랍니다. 신집사님 조종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아수라장이었던 비행기와는 평정이 되고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들 역시 무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앞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생명 얻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